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사순절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100일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광복, 6.25 전쟁과 경제 부흥기를 겪으며 이 나라의 고비고비마다 기독교 지도자와 순교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를 이 땅 방방곡곡에 세워주셔서 천만 성도의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을 잘 극복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인간의 탐욕과 동성애와 청전한 무신론과 이단 사입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허물 등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이 세상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겪으며 언제든지 드나들던 성전도 오지 못하고 이전을 그리워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눈물로 애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이 성전에 다시 올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구원의 큰 소망과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백양로 교회와 총회를 섬길 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도력과 통찰력을 다하셔서 이 난국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등불과 소방이 되도록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백양로교회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철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달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이 3.1절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운동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이 깨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고 예배마저 예배당에 드려지지 못하는 천재지변 같은 큰 혼란이 우리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패스오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 동네로 갈 때 큰 길이 아니라 산 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름길로 가면 빠르긴 한데 제가 그 길로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름길로 가는 중간에 산 밑에 곶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메고 나가는 상여를 보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왠지 머리끝이 서고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누가 확 나를 잡아 당길 것 같고, 또 어렸을 때 들었던 귀신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어른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여럿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서는 그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길이 무섭죠. 사람들이 밤에 심부름 가거나 밤에 혼자 어디에 가면은 다 무서워합니다. 깜깜한 밤길에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밤길이 다 어두운 것이죠. 다 겁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밤길처럼 두려운 겁니다. 그냥 길가에서 가스가 폭발하기도 하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땅이 꺼지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위에서 건물에서 무슨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밤길이다,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밤을 칠흑이라고 말합니다. 오칠자 검을 흑자, 옷을 가지고 검게 칠해놓은 것과 같이 캄캄한 검은 오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미 30개국 이상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겁나는 게 뭐죠?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이 잠복기라고 하는 것.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보균자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갔던 길이 확진자의 동선과 같은 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심지어 예배조차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혹시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를 품고 있었다고 하면 온 교회에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중지하거나 쉬면 되느냐?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도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를 학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기도 공부에 다 기고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죠.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왜 이렇게 일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냥 둘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우선적인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된다든지 심한 또 고열이 올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을 제공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한다는 차원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인생길이 참 위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계속 지중해를 항해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름은 미항이었지만 그 섬은 좁고 재미난 것도 없고 몇 달 동안 거기서 보낸다는 것이 지루해서 선주와 선장과 배 책임자인 백부장이 의논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출랑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고 그때마다 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겨울 바다 날씨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섬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했지만 그 건의는 이런지하에 묵살을 당하고 배는 베닉스를 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갔지만 바다 한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로글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움직이면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다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람들은 배멀미를 하게 되고 여러 날 방향을 잃고 기진맥진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모두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불안에 쌓이게 된 겁니다. 다 절망하고 절규했습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바울 한 사람만이 평정을 유지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바울만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를 다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배의 선장을 비롯해서 백부장과 모든 그 선원과 승객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목숨은 잃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아빠 피자 사줘, 뭐 아빠 핫도그 사줘, 맥도날드 사줘, 통닭 사줘 그러겠죠. 아무리 맛있는 피자와 통닭이라도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 여러분을 괴롭히는 선배가 같이 먹자고 하면 여러분은 맛이 없겠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물론 우리가 목적이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 길을 같이 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환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깨질 수도 있는 난파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내 인생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다음 뭐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내 인생이 메마른 길이 돼도 나와 동행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캄캄한 밤길일 뿐 아니라 항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옛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망망대해의 일업편주라고 비유했습니다. 일업편주, 이파리 한 장과 같이 작은 배,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나뭇잎 하나가 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망망대해 일업편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20대 아니면 30대 60대 무슨 풍랑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큰 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를 항해한다고 그러고 똑같이 바다에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는 배를 표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침반이 없을 때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방향을 잡았지만 지금은 나침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는 인생길에 나침반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듯이 뜻하지 않게 가난의 풍랑, 사업의 실패, 질병의 풍랑 이거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조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표로하지 않고 절망을 아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276명이 타면은 별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선주라고 하는 사람 부자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를 운영했죠. 공직자인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기술자인 선장도 있고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때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탔지만 전부가 다 울부짖고 다 절규하고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바울만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276명이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을 건데,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내가 기도해도 그렇게 울부짖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저 제수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긴 하나님,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이런 생각을 다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였고 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겁니다. 진품이 있어야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짜 돈, 즉 위패를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붙잡히는 것이 그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가짜 돈 가운데 7만 원짜리 봤습니까? 가짜 돈 가운데 3만 원짜리 가짜 돈 봤어요? 없습니다. 주로 가짜 돈을 만 원짜리를 만들든지 5만 원짜리 가짜 돈이 나옵니다. 5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만 7만 원짜리 가짜 돈이 없습니다. 왜? 7만 원이라는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짜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5만 원짜리라는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혹세무민하죠? 왜 사이비 이단들이 기존 교인들의 영혼을 뺏어가지요? 진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확산되게 된 진원지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회 장소였습니다. 거기만 갔다 왔다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냥 확진자가 나오고 건물이 폐쇄당하고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4년도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교주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주로 기존 교인들, 천주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흔들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세포 조직처럼 그 사람들을 복음방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5천 명, 1만 명 모일 때는 14만 4천 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존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를 추수꾼이라고 해서 사람을 잠입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그 사람을 공부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몇 사람을 전도해 오라고 해서 이런 과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되어야 진성당원이 되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어서 그들의 교세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은밀성, 폐쇄성, 반사회성, 반윤리성, 이것이 결국 오늘 이렇게 사건이 터뜨리게 된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당국에서 정보를 달라고 해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반사회성입니다. 중요한 기독교의 정통 교단에서는 이 신천지를 다 이단위로 판명하고 사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릴 것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행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또 청년 시절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가운데 아픔이나 절망이나 번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매맞고 감옥 가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칠흑 같은 밤길임을 깨달읍시다.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임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험한 들판에 버려져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전혀 알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 동행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안한 밤길, 예측 불허한 밤길,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푹 꺼질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길을 금년에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새까만 구름이 모여와서 태풍까지 몰고 오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을 때 풍랑 가운데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이 가슴에 일어나서 일생토록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렇게 성전인 이 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풍랑을 만나서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와 같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나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당,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 성도와 교제하는 그 장소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구원의 전당, 진리의 전당, 기도의 전당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해안에 있는 지도자들,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자들과 맞서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들이 탈나지 않게 하시고 음압실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고통 중에 외롭게 투쟁함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3일
그 무렵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민족의 등대가 되듯이 교회가 민족의 등대, 민족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우신 신학대학과, 세우신 기독교 언론과 방송위에 모든 선교단체 교회들을 위해 오늘 또 주의 위로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인생 풍랑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이 어려운 세월 세상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